제가 이렇게 인사하려고 했었는데 싸니보나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싸니보나니라는 말은 저희 에스와티니의 현지어인 시스와티어로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이 자리가 되게 떨리네요. 제가 사실은 유치부 아이들만 이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른들을 앞에 이렇게 서는 게 아직도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공성훈 담임 목사님 또 모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2022년에 아프리카 에스와티니로 파송해 주신 송윤희 선교사입니다. 저희 여기 현수막에도 있듯이 저희 불꽃교회에는 3명의, 저 포함해서 3명의 이제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아직 막내입니다. 다른 분들이 막 20년, 10년 막 이렇게 되신 거에 비해서 저는 이번 달이 지나면 이제 만 3년이 되는 이제 만 3년째 에스와티니에서 지내고 있는 아직도 햇병아리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더 두렵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에스와티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번에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이제 오늘 끝나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하고 왔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명찰에 나라가 써 있었어요. 에스와티니 송윤희 선교사. 근데 이렇게 보시더니 거기가 어디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입니다. 그래도 못 들어봤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옛날 이름은 아시나요? 스와질랜드. 그래서 그거는 아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스와티니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크기에 120만 명 정도 되는 그 인구를 가진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남부권에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모잠비크라는 아주 큰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렇듯이 이것도 좀 에이즈와의 전쟁 중이에요. 한때는 평균 수명이 30대까지 떨어졌어요. 33세. 그러니까 제가 아직 40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제 나이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인구의 약 27%가 에이즈를 발생시키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슬프게도 이 수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1등인 수치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나라에서도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서 평균 수명도 이제 60대로 많이 올라왔고 산모의 이제 엄마가 태아를 이제 복중해서 에이즈를 가진 엄마가 아이를 가지면 자동으로 그 아이는 에이즈 환자가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어린이에게 나타나는 그 유병률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한국의 1인당 GDP가 한 3만 5천, 3만 6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올라갔다 하는데 에스와티니는 한국보다 8배에서 9배 정도 낮아요. 좀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제가 좀 안 좋은 이야기만 드린 것 같은데 에스와티니는요 정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스위스를 가보지 못했는데 이거 강원도 되게 같죠. 제가 강원도 속초에서 왔는데 되게 강원도 같은데 에스와티니입니다. 제가 아직 좀 스위스를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아프리카의 스위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에스와티니 그 풍경을 보면서 정말 가히 아프리카의 스위스라고 불릴만 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저희는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문화와 삶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하는 그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말에 저희가 에스와티니에 처음 도착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느끼고 있는 것은 에스와티니는 비록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라는 사실을 지금까지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가치의 가치입니다. 제가 한국어에서 가치와 가치를 보니까 발음이 비슷하더라고요. 이 말을 좀 곱씹어 보면서 이 말은 단순한 언어 유희가 아니라 함께함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간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동행을 뛰어넘어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걸을 때, 같이 밥을 먹을 때, 같이 울고 같이 웃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연결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가치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가치는 곧 사랑의 표현이며 그 자체가 가치가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같이 사는 삶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와를 짝꿍을 만들어 주셨죠. 이는 정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혼자 살 수 없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많은 무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둔 그 순간까지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함께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렇듯 가치는 곧 예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걸을 때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가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 하면 정말 외롭고 두려워요. 하지만 같이 한다면 어떻습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혼자 하면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같이 한다면 기쁨이 넘쳐나지요. 혼자 한다면 정말 그 작아 보이는 일도 같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같이 가면 가치가 된다. 제가 이 말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4월 초에 그 정동교회에서 여선교사님들만 따로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막 강의를 해주시고 조별로 토론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선교는 땡땡땡이다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나 이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한 10명 정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저희 조였는데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 순서가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저는 선교는 같이 걸어가면서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생각해 보니까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선교의 모토가 이 말이 되어야겠다. 그들과 같이 하고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일이 바로 제 선교의 그 모토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치의 가치, 좀 말장난 같이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할 때 그 안에 진정한 의미와 그 존재의 가치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같이 가면요, 힘이 생깁니다. 아멘. 작년 10월부터 저희는 에스와티니 현지 감리교회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어요. 네, 저희 에스와티니 그 감리교회가 아니고 남부 아프리카 연합 감리교회에 저희 에스와티니 그 세계 지방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은바바네 지방 감리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제 함께 협력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한국 개신교 선교 140주년인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에스와티니는 이보다 조금 빠릅니다. 올해가 140주년이니까 한국은 1885년에 처음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에스와티니는 무려 1840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말 올바른 복음이 바로 서서 부흥을 경험했고 나라가 발전하였고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반면 제가 있는 에스와티니에는 올바른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했어요.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네이버 같은 이런 검색 사이트에다가 에스와티니라고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독교 비율이 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한 장로님께서 아니 거기 이거 쳐보니까 기독교가 뭐 60% 70%인데 꼭 거기 가셔야 되냐고, 거기 계셔야 되냐고, 복음이 더 필요한데 많은데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그곳에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비율은 토착 종교와 혼합된 자이오니스트라고 하는 그 비율이 함께 포함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예. 당신 하나님 믿으세요? 예.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올바른 복음은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목사님이세요. 다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요. 그러면 어디 가시는지 알아요? 무당, 상고마라고 하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막 주술을 해요. 그 동물 뼈를 막 던지면서, 지금 사진 보이시죠? 동물 뼈를 던지면서 점을 치면서 당신은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라고 예언을 받습니다. 성경을 정말 올바른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전통 종교와 혼합해서 해석을 합니다. 물, 기도, 또 예언자를 더 따르는 여러 가지 토착 종교와 섞여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제대로 된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현지 감리교단과 함께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올바른 복음을 세우기 위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10월부터니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현지 감리교단 예배는 한국의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한국의 감리교 신앙은 미국의 선교사님들로부터 들어와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에스와티니는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통해 감리교 신앙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좀 초기 감리교의 예배 모습과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주교에서 드리는 그 예배 모습과도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여담이지만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한국은 제가 보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예배를 드리죠. 그랬더니 이제 그곳에 갔더니 감리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배는 보통 몇 시간 드리세요? 했더니 오래 안 걸려요? 2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첫 예배를 갔더니 4시간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조금 특별한 예배는 6시간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전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곳은. 그럼 목사님들이 잠깐 이제 내려가서 과자도 드시고 당도 보충하시고 다시 올라와서 예배 드리시고, 성도님들은 막 찬양이 안 끝나고, 여기 사회자분들이 이제 그만하시라고 내려가시라고 하는데도 찬양이 안 끝납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처음으로 현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저녁 9시에 오래요. 그래서 9시에 가겠습니다. 네, 감사님 씩 웃으면서 그런데 너네 버틸 수 있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랬더니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예배를 드리신대요. 그런데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그곳에 모인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다 나와서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하시는데, 그것이 참 은혜롭고 저희한테도 너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6시까지 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버티다가 한 3시 반쯤에 인사를 드리고 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현지 교회와의 협력은 지역사회에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신방전도사님이라고 부를 만한 그 바이블 우먼하고 저희가 같이 다니거든요. 그렇게 마을을 다니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현지인의 필요와 또 통역들을 더 저희가 원활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지어를 좀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좀 부족한 수준이라서 바이블 우먼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에스와티니는 영어가 공용어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에요. 이들도 영어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노인분들, 또 교육을 잘 받지 못한 분들은 영어를 잘 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지인들도 현지어를 하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왜 저희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저희한테 저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말 걸면 저희도 더 반갑잖아요. 그것처럼 에스와티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하는 현지어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면서 이곳에 온 지 얼마나 되었니?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라고 했더니 너 정말 똑똑하고 너 정말 아름답고 너 정말 멋지다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현지인께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그냥 그저 이런 거였어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현지인 분께서는 너무 환영해 주시고 너무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더 현지어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 아동 결연 사역인 이 헬로키즈도 이 현지 교회의 도움을 통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면 사랑이 보입니다. 저희가 길다고는 할 수 없는 만 3년간의 에스와티니에서 생활 가운데 제가 또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그들과 함께 웃고 기도하고 그 생활하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낍니다.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올해 2월 말에 선교지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까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경우가 많구나. 그래서 쓰러진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쓰러지면서 벽을 꽝 하고 부딪힌 목하고 어깨 통증 때문에 현지 병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현지 병원에서 나 여기 목이랑 어깨랑 너무 아파요 말했더니 엑스레이 찍어보자고. 그래서 엑스레이 찍다가 걸어 나오는 와중에 또 쓰러졌습니다.
그 의사 앞에서 쓰러졌으니까 당연히 바로 그 미는 침대로 해가지고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막 뭘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한 요만한 한 요 정도 되는 진통제를 1박 2일 사이 한 5개를 주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그 약이 단 하나도 듣지 않더라고요.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검사도 날짜가 막 2달 뒤, 2달 반 막 이렇게 하고 해서 저희는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한국으로 긴급하게 귀국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러진 원인을 찾아보자고, 목이랑 어깨는 이상이 없으니 쓰러진 원인을 찾아보자고, 그래서 심장을 보러 갔다가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면 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또 갔다가 최종 막 돌고 돌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뇌 문제를 찾으려고 신경과에 갔습니다. 그 신경과 선생님이 문제 없을 텐데 그래도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서 저도 찍을까 말까 그 MRI를 찍는 그 순간까지도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찍어보니까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 희귀난치,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수술하지 않게 해주세요 였는데 결국은 현재는 6월 9일로 예정된 뇌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선교지에서 3년 차를 맞으면서 더 열심히 사역에 매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교단 차원에서도 3년간은 이제 언어와 또 문화를 익히고 적응하는 기간으로 두고 그 이후부터 좀 사역을 확장하는 것을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에스와티니 가기 전에 세웠던 많은 그 선교 계획들을 수정했어요. 그래서 여보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웠대 말도 안 돼 막 이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막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새 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인생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단 하나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선배 선교사님들이 얘기하시거든요.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선교는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희귀난치병을 진단받고 나니까 모든 찬양이 제 눈물 버튼이 됐어요. 찬양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아직 아이도 없는데 어떡해요?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그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하던 중에 제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면 좋지만 제 노래를 잘 못하는 관계로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이 가사처럼 하나님은 느려 보이는 그 가운데에서도 더딘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모든 기도들을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통해 좀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연약함도 크게 보시고
제가 가는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힘은요,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모든 기도들을 통해 마음을 다해 저와 함께 해주심을 통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저희가 현지 교회와 함께 일하면서 이 사랑을 현지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시작한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헬로 키즈 사역입니다. 저희의 사역은 보통 헬로로 시작합니다. 동네 말씀 사역인 헬로 바이블, 또 말씀드린 1:1 아동 사역인 헬로 키즈 같이 말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요. 그 채널 이름이 헬로 아프리카고, 저희가 매번 영상에서 하는 인사가 헬로 에스와티니거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번 영상에서 이렇게 인사해요. 그래서 다 그 에스와티니에서도 저희가 헬로 아프리카로 유명하고, 저기 본부 선교국가도 저희가 헬로 아프리카로 되게 유명합니다. 1:1 결연 사역인 헬로키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아이들이 꿈을 찾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에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 리더가 되길 소망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그 아이들이 사는 마을, 또 에스와티니, 또 더 나아가 아프리카와 온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헬로키즈는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로 한 아이를 돕는 사역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3만 원 정도면 3인 식구가, 그러니까 3명의 가족이 한 달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달 식량이 옥수수 가루, 설탕, 콩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서 전달을 합니다. 물론 이게 그 집에 한 달치 식량은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그 모든 식량을 다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지원해 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희의 도움이 없을 때에도 일단 먹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으로는 아이들의 필요를 돕습니다. 학비로 사용하고요, 병원비로도 사용해요. 또 긴급하게 써야 될 곳에는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와티니 가정의 모습이 좀 깨어진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아까 되게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 크기거든요. 일할 곳이 많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타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연락이 잘 돼요. 오기도 하고. 근데 점점 부모님의 소식이 뜸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 남아공으로 일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또 이제 나라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엄마나 아빠가 없는 편부모 가정은 정말 흔합니다. 심지어는 두 분 다 계시지 않아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는 정기적이진 않지만 비정기적으로 나라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 가정에 오는 아이들이 줄줄이 사탕입니다. 막 10명이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누구의 아들이고, 첫째의 아들이고, 아들의 손녀고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이 도움이 많이 필요한 이곳에 저희가 일단 현지 교회의 도움을 얻어서 5명의 아이들을 선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감리사님 책상에 가보니까 당장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비를 내지 않으면 책을 주질 않아요. 책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처음에는 교실에는 들여보내주는데 나중에는 아예 학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 아이들의 명단이 막 책상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사님하고 바이블 음원하고 함께 저희 가정 방문을 하면서 한 명 한 명 다 만나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곳에 차가 들어갈 수 있나 싶은 정도, 그런 정도로 아이들을 만나러 찾아 들어가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기는 얼른 이 헬로키즈 사역이 커져서 정말 에스와티니의 모든 아이들을 도울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좀 생겼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에스와티니에는 정말 이럴 곳이 많이 없어요. 아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업률이 참 높고 청년들의 실업률은 무려 60%가 넘습니다. 저희가 바라기는 이 아이들이 단순히 학교만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 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들이 또 좋은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저희와 언제든 함께 해주세요. 1대1 결연 사역에 함께하지 않으셔도요,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저희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치를 만들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치하면 가치가 생깁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가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사회를 보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갈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대 간에, 성별 간에, 다른 생각으로, 다른 이념으로. 제가 어떤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정말 자극적이게 하려고 만든 기사이긴 했어요. 근데 한국이 혐오 사회가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각자의 역할과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러니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존재의 의미와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제자 공동체를 지키는 핵심 원리였습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지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가정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기도에, 그 걸어 나갔던 기도의 열매를 맺을 차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는 토요일이 저 어렸을 때는 일하는 날이었거든요. 반공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아빠는 일을 마치시고 오후에는 저를 데리고 늘 어딘가로 가셨어요. 극장을 가기도 했고 어린이 뮤지컬을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기억으로 지금도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았던 기억이거든요. 너무나도 따뜻했던 아빠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렇듯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자라고 성장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선교지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희귀 난치병을 진단받고 이제 곧 뇌수술까지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3개월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선교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에스와티니를 향한, 그 아프리카를 향한 그 마음을 거두어 가진 않으신 것 같아요. 일단 제 1차 수술이 끝난 후에 제 남편 김호성 선교사는 먼저 선교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 표정이 밝죠. 많은 분들이 밝아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 밝은 표정으로 이곳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그 사랑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이 병이 어린아이에게 많이 생기거든요. 저처럼 성인이 되었을 때 오는 경우에는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같은 걸로 먼저 와서 검사해서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말만 들어도 무섭죠. 너무나도 다행히 제 뇌에 그 피 흐름이 많이 좋지 않대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큰 증상이 없었거든요. 교수님도 너무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신기했습니다. 이 병이 그 머리에 피가 흐르는 게 4초만 늦어도 수술을 권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무려 8초가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이 머리에 큰 혈관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몸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큰 동맥이 큰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든 작은 혈관들을 뇌가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모락모락 연기가 핀 것 같다고 해서 일본어로 모락모락이 모야모야거든요. 그래서 모야모야입니다. 그래서 제 혈관 상태도 많이 좋지 않다고 해요. 교수님이 송윤희 원장님 수술 그날 하나밖에 못할 것 같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좀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가치의 가치를 정말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 저희 가정을 위해, 또 에스와티니를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가치의 가치를 정말 실감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함께 같이 걸어가며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교회에서 서로를 붙들며 격려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그 다리가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에스와티니의 아이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 주세요. 기도로, 후원으로, 관심으로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통해 가장 귀한 가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네. 가치를 세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되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